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살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은 희망이 많아요. 우선 아기가 크니까. 그리고 또 크면서 또 남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거의 국민학교, 중학교 되면은 사람이 싹이 보여. 싹수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고 20이 넘으면 거의 이제 사람의 모습이 갖춰져서 인격적으로 성인이 되고, 그리고 33세가 되면은 세포도 그때는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답니다. 그때부터 늙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 40이 되면은 좀 든든하긴 하는데 혼란이 오고, 50되면은 또 더 그러고, 이제 60되면은 딸싹 없이 이제 늙음과 죽음에 쫓겨요. 이제 젊고 싶어도 젊을 수 없고, 머리도 휘어지고, 이제 그때는 뭐, 희망이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석가모니는 그런 걸 빨리 본 사람이고, 우리는 삶에 취해서 몰라요. 그 몰라서 늦게서 이제 허둥지둥 발을 구르는 것이 인간이라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믿는 거는 아무것도 소용없고, 이런 불완전한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믿는 거거든요. 석가모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를 우리가 이렇게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일어난 일이 모두 그런 불완전한 것들을 완전한 것을 믿고, 까불다가 이제 마지막에 영창에도 가고, 대통령 되었지만은 불쌍한 사람이 되고, 또 이제 자기가 무슨 말 한지도 모르고 잘못을 모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뉴스 보면 요새 계속 이명박이도 나오고, 이명박의 부인 김유록인가도 나오고, 뭐 박근혜도 뭐 재판이 이제 되었다는데, 그 꼴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을 봐요, 저는. 아, 인간이 저래서 그러구나. 그게 마치 뭐가 왔냐면은, 우리 방 안에 파초 잎사귀 닮은 있잖아요. 그걸 문을 나무란 거 몰라. 파초라고 한가? 파초라고 한가? 공고 말고 또 있잖아. 막 무조건 크는 곡으로. 잎사귀 커가지고. 그걸 보면은 먼저 나무 피더니 나중에 새 나무가 잎사귀 나오면 뒤에 있다가 놀아져갖고 시들어서 이제 피를 죽더라고요. 그것이나 사람이 똑같은 건데, 우리는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저희 국민학교 태어나면은 부모님이 집안 좋은 집에 태어나면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잘 커요. 우리도 그렇게 속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일찍 폈는데, 일찍 핀 사람들이 대통령도 하고 뭐 판검사도 하고 그래. 근데 이제 그 싹수가 없는 사람은, 싹수가 있는 사람은 그 옆에 잎사귀 먼저 나온 잎사귀 누렇게 늙어서 쓰러지더라도 새로운 싹이 나와요. 새로운 싹이 나와서 그 놔져불고 새로운 싹에 돌아가는데, 싹수가 없는 사람은 옛날 시들은 것에 머물러서 대통령도 하고 뭐 판검사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싹수가 나올 때는 멀쩡하고 좋았는데, 늙어가지니까 그것을 불법에서 말하는 그런 새로운 싹이 나온다는 거. 새로운 싹이 나온단 말은 불법에는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건강경과 연결이 안 돼서 그런데, 싹은 머무르지 않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식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안에서 마음이 몸 안에 있어가지고 몸을 밀고 머무르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몸에 머물고 집착해버려요. 그래서 싹수가 얻어져 보면은 늙은 생각이 되고, 늙은 집착이 되고, 아까 늙은 잎사귀가 되면은 나가. 그래도 싹이 나오는데, 그곳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싹을 못 만나기 때문에 뉘우침이 없고 참회가 없고, 자기가 무슨 말한 줄 모르고 옛날에 잘 좋았던 것만, 싹이 풀었을 때만 생각하고 이제 감옥에서도 그러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꿈에도 몰라요. 근데 바로 부처님은 그런 데가 부처가 있는 거예요. 부처가 있는데 부처는 먼저 싹은 나와서 시들어서 놔줘불고 새싹에 올라탄 거예요. 새싹에 올라타서 고농가 이거 밝히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새 마음이 살아. 날마다 좋은 날이란 말은 새로운 마음이 나와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좋은 말이지,
어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잘 살려고 하면은 집착이 되어서 좋은 날이 못 되죠. 그러면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사람들은 대통령 나오고 남한테 환성을 받을 때는 세상에 나올 때죠. 근데 그때도 인물은 그 속에 세상에 나온다고 하고 그 유명한 것을 놔버려야 돼요. 그러고 들어가서 새로운 싹을 만나고 그 새로운 싹에 나만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이 나온다. 그 새로운 싹에 머무르는 것을 안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일도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면서 또 나만 그런 게 국민도 그런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고 한 국민이 될 때 애국심이 되면은 그런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되면서 국민이 다 우리가 못한 거 산다. 모범돼서 모시고 죽으면 동상도 모셔놓고 뭐 어쨌든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생은 그 새로운 싹이 나오는데 그게 영원할 줄 알고 늙을 줄 모르고 새싹이 나온 줄 모르고 청와대 뒷방에서 뭐 최순실이하고 무엇을 해먹고 짜고 거짓말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명박에도 그러고. 이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했다고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누가 세금 줘서 거둬줬는데 그것을 그렇게 노라고 한 게 아니잖습니까? 세월호가 빠져줬고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걱정도 안 하고 거짓말 다 해가지고 이제 그 나오면은 그때 이제 보급하면서 뭐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에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면은 국민이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하고. 그런데 저거들은 잘했다고 그래요. 잘했죠. 지도자가 아니면 괜찮아죠. 우리가 나 혼자 집에서 뭐 잠을 자든 이불 속에 안 나오든 늦잠도 상관없는데 지도자 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나는 그러는가 돌아보고 아까 팥조를 보면서 팥조가 그 낙엽이 시들어지니까 내가 잘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는 속에서는 또 새싹이 나와요. 그 새싹이 나온 걸 봤을 때 미련 없이 헌싹을 놔줄 수가 있는 건데 중세는 헌싹에 머물러 그래가지고 뭐 이명박이 젊어서부터 뭐 현대 들어서 사장을 했다, 박근혜를 했다 그러고 그런 것만 그리워하더라고요. 근데 뭐 부처님 같은 사람도 나가면 부처님 같은 사람은 그런 걸 완전히 놔불고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 영혼의 탄생을 하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죽지 않았다 하거든요. 몸은 같지만은 몸은 낙엽처럼 쳐불고 갔지만은 그 사람의 새싹은 눈에 안 뵈는 진리는 지금도 있어서 우리하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나기만 하면은 부처를 보는 거고 그걸 못 만나면은 박근혜, 이명박이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이 안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김윤옥이도 뭐 지금 남편이 무엇을 그거 보니까 자기도 안 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인이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남편이 그럴 때 여보 당신이 일할 때는 이렇게 좀 쉬어야 돼. 헌싹을 놔고 새싹을 놔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같이 등 달라서 뭔 좋은 백을 선물로 받고 그래가지고 영원히 할 줄 알고 했대. 그런 멍청한 아줌마들을 우리는 대통령의 부흥으로 모시고 우러러보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고. 어저께 시인이 왔어, 여자가. 시책을 만나가지고 책을 봤는데, 이런 책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고 가서 그래서 반가워서 이제 그 약속을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시는 좋게 썼는데 아까 그 사람도 시인으로서, 새로운 싹이 나온 데서 시를 써야 되는데, 그때 한참 좋은 나이 때 살아가지고 돈 써서 그놈의 그리워해. 근데 맥히니까 온 거예요. 그 책을 보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다 하시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왔는데 한마디 들어왔더라고요. 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 어디서 일하고 그러니까 삼성가에서 뭐 한답한다는데 그 삼성가 일하는데 뭐 좋은 직장은 아니고 뭐 가정 살림을 맡아주니까 그런 모양이라. 그리고 사람은 착하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삼성가를 부러워하면서 왜 저런 사람은 타고나냐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삼성가 어떤 분을 부러워해요. 그러면 이건희가 지금 식물인가 하는데 그게 좋소 그런데 그거 말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괴롭고 그런데 좋겠냐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 쓸데없이 부러워하는 거, 그 시인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걸 보면서 말해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시가 시들어버리지. 좋은 말만 잘 꼬리서 해놨는데 이제 탄생의 언어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한마디 해달라고 해서 틀렸다. 이제 사주를 빼봤더니 물로 해갖고 머리는 한때 영리했지만은
그것이 통기가 안 되고 불이 없어서 그냥 한번 피었다 코였다 가버리는 그런 사주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주지만은 사주는 이제 또 오장육부의 성격이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성격을 막 인격을 이루는데 오장육부 아니고 음양 있고 음양 다음에 도가 있고 그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가 사주를 쓰면은 팔자가 좋고 부처를 못 만나면은 사주 팔자대로 살아요. 그래서 팔자대로 살고 꼭 그대로 살아. 그래서 부처를 만난 사람한테는 사주 볼 필요가 없는데 부처를 못 만난 사람한테는 경험해보면 꼭 그대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대로 사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무엇이 결핍되었는가 받는 거고 부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약간 먼저 핀 잎사구가 시들어간 걸 놓아주고 새싹을 만나면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때 사주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때 이제 사주 팔자라는 것은 운명을 어떻게 못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몸 가지고 살는데 몸에가 오장육부가 지수화풍으로 생겨가지고 오장육부부터 오장육부가 골고루 생기고 덥고 차고 크고 작고 뭐 겨울에 태어나고 여름에 태어나고 그러고 그 안에서도 막 나무는 흙을 이겨. 나무는 흙에다 뿌리를 두면 막 파고 들어가면 나무가 흙이 딸싹 못하고 비껴줘야 돼요. 그래서 목국토 그러는 거예요. 그 나무는 흙한테 가면은 마음대로 뻗어나가는데 나무는 또 뭐한테 깜짝을 못 하냐면 쇠한테 깜짝을 못 해요. 쇠가 잘리면 갈 수 없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긍긍 못 그런 거예요. 또 금이 또 나무를 이겨서 자라는데 금이 딸싹 못하는 건 또 뭐냐면 불이에요, 불. 불에 들어가면 금은 그냥 아무나 강에도 녹아버려요. 녹아갖고 그냥 시들시들 되어버려. 그게 이제 오행인데 그걸 잘못 봐갖고 이제 팔자 운명으로 자는데 그런 성질이 오장육부가 있어요. 금은 또 강한데 화한테 딸싹을 못하는데 화는 또 벌벌 타서 집도 살아버리고 산도 꼬시는데 화는 또 누구한테 딸싹 못하냐면 물한테 딸싹 물만 만나면 꺼져보니까 이거 딸싹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국화 그런 거예요. 또 수는 또 뭐에 깜짝 못하냐면 흙을 만나면 흙에만 들어가면 없어져 버려요. 원래 사라져 버려. 흙한테 딸싹 못하니까 이제 토국수. 그래서 흙으로서 물을 막아서 이제 자유 조절한다 그러고 흙은 또 이제 아까쯤에 말하신 나무가 따싹 못한다 그래서 그 오장육부가 이제 간은 목이고 수는 물이고 화는 심장이고 비장은 토고 피는 금이고 그래서 오행을 월화수목극도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가 이제 일월이 있어요. 일요일과 월요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오행을 만들어서 일주일 만들어서 옛날에 만들어놨는데 근데 그 가운데 일요일이란 것은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이고, 밤에는 달빛으로 나오고, 낮에는 태양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오장도 아니고, 뭐, 수화 목금토도 아니거든, 불교라는 것은. 근데 불금토도 아닌데, 그거 들어가면은, 목이 많은 사람, 금이 많은 사람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오장육부에 살 때 그 영향을 받고, 부처를 만나면은, 그것이 골라지면서 너무 지나친 것은 골라져요. 너무 부족한 것은 또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중용이 생기거든요. 중이 되면 중도에 써지면 이제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오장육부가 수화목금토인데 수는 지혜를 부둥고 있고 화는 애절을 가지고 있고 남대문 할 때 숭례문해서 남쪽에다 짓는 거예요. 동대문은 동쪽에서 숭인문해서 나무 인자를 써서 그렇게 하고 이제 북대문은 물이 나가니까 예하문인가 뭐 물화자를 써가지고 나가니까 오줌 소변 나간대고 소변 나간대 그렇게 옛날에 이성계 부인이 죽으면은 이 미아리국으로 안 가고 예하문으로 나간 거예요. 그쪽으로 해갖고 정릉에다 그 묘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오장육부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오장육부가 그러면 인의예진이 생긴다. 인의예진이 생긴데 이는 어진 사람이고 또 폐에 금이 많은 사람이 용기가 강한 사람이고요. 법성화 같은 사람은 폐가 금이 많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가 있는데 용기가 지나쳐 보면은 뚝심이 생겨가지고 성격을 마음대로 못해. 그러면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부처를 등져본 거예요. 장애를 해요. 또 물이 많은 사람은 너무 영리하고 좋은데 맹 흐리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해해 보니까 장기가 생기면은 또
또 그쳐버려. 그래서 물이 있는데 흙이 또 있어야 되고, 흙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불도 있어야 되고, 어저께 그분 시인은 수하고 금하고 토만 좀 있더만, 그리고 불하고 목이 없던가 하여튼 그렇게 가난하고 밖으로 안 나고 생각한 게 한때 좋아서 시는 썼다마는 이제 시간 몇 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봤던 건 뭐냐면 낙엽이 져서 더 이상 이제 도시가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늦게 왔는데 몇 살에 간 게 신축생이래요. 신축생이면은 자축 그러니까 우리 평등성의 GT지 자축이니까 그래서 한 달 밑에 아니겠어요? 자축 그러면 수축을 한 달 밑에단 말이야. 그러고 이쁘게 하고 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시를 보니까 글은 잘 썼는데 보니까 거기서 맥해본 거예요. 그 맥해본 것이 바로 아까 아침에 파초의 잎이 시들어가고 가버렸는데 그걸 못 나오고 새 잎을 못 만난다. 통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클 때는 시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비열이 아니겠어요? 그 비열이 오래 못 가는 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불법을 그래서 믿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 불법하고 현실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낳아주고 지수화풍으로 생긴 몸을 낳아주고 지수화풍으로 생긴 불안전한 변하는 몸을 낳아주고 여기서 뭐 마음이니 건강견이 뭐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없어. 어려워 버려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 몸이 지수화풍으로 생겼단 말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 동양에는 오행이에요. 수화목금토 토요일은 흙이란 말이고 수요일은 물이란 말이고 또 목요일은 나무란 말이고 금요일은 폐란 말이고 그런 말 그렇게 나와서 거기서 이제 한의학도 나오고 그 인의의 덕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 따로따로 배워가지고 우리가 뭐 천수경 다란이 배우고 뭐 관세음살 부르고 건강경 배우고 뭐 참선하고 뭐 또 뭐 애불하고 뭐 반야신경 배우라고 다 부처님 그냥 도에서 나와서 이럴 때는 천수경으로 나오고 이럴 때는 뭐 반야신경으로 이럴 때는 뭐 기도로 나오고 다 한나로 동했는데 우리는 이제 따로따로 배워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이 최고다 그랬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도를 그런 사람도 도에 성격 강한 사람도 도에가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도에가 있고 또 믿음이 좋고 그런 밝은 사람도 도가 있는데 그 한나에 대하는지를 모를 때 지나친 것을 우리가 조절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격으로 타고난 것을 지나친 걸 조절 못하기 때문에 그 성격이 일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도를 만나보면은 지나친 것이 수그러들고 부족한 것이 일어나면 골라진단 말이에요. 도에 가서 골라진단 말이에요. 도에서 골라지니까 지나친 거는 그치고 모진 거는 보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격도 되면서 철이 들면서 좋게 돼요. 그게 수행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거. 저는 따로 봤는데 그래. 저 같은 사람도 저는 속이가 금이 많은 사람이에요. 금이 많은데 껍데기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뭔가 옳은 것이 나오면은 옳지 않으면 엄청나게 나도 감당 못하게 강한 거에 나오면 상대가 그 장에서 케어되어 버리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카키가 죽어버려요. 그건 뭐 아무도 안 되어버려. 그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상황에 맞아 탁 나오면은 상대방이 꺾여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해인사도 살 때인데 그러면 굉장히 영웅이라고 해요. 영웅이라고 아이고 이런 선생님이 있었냐. 또 문공부에서 와서도 해인사 젊은 스님이 살았다가 인사하고 막 그런데 피곤해서 못 살 것 같다고 나가요. 그래서 도망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막 밥 먹으러 큰 방으로 가면은 막 어린 스님들이 막 바로떼를 내려주고 막 시봉하는데 막 엄청난 거예요. 그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내가 부대끼서 못 껴서 저는 도망가면서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토굴에 살면서 내가 이걸 못 고치면 내 인생은 실패다 그러고 항상 그것을 하면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자는 어떻게 했고 어쨌는가 보니까 공자에 보니까 그런 말을 자세하게 해놨어요.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 같다. 그러고 이제 그런 말을 해놓은 게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행 공부도 하고 거기서 이제 한의학 공부도 하고 그러고 이제 수양에 보태면서 이제 불교하고 연결됐는데 불교는 깨달음만 추구하는 공부인데 깨달아 보면은 오행이 살아나서 공자처럼 덕이 생기지만 깨닫기 전에는 그 불완전한 몸에서 불완전한 성격에서 내가 산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부처를 믿어야 되는데 부처를 믿으면은 부처의 니우스를 듣게 되면은 이렇구나 하면은 공자처럼 지나친 걸 고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고 이제 그놈으로 누구 만나서 살면은
남편도 불안정하고 나도 불안정한데 서로 좋게 만났는데 살아보니까 이제 서로 불안정하게 나올 때는 서로 실망을 하지. 그런데 전혀 요새 이명박이와 박근혜가 자기 잘못 모르겠기 남편하고 살면서도 전혀 내가 불안정한 걸 안 돌아봅니다. 남편만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인생에 배웠다 그러지 남편도 뿌리한테 그러지 전혀 내가 불안정한 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정을 믿으려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부처를 믿어야만이 의지할 때가 있어야만이 나 불안정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갖고 살아난 사람이라. 어저께 그 시인이 책 갖다 주면서 내가 떠오르면서 야 나도 그랬지. 그래서 나는 남의 허물을 안 보고 놈 보면서 난 나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지라고. 불법이 다양한 것이 막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화초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뉴스가 막 나오고 그래. 또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해민심이 나오대. 해민심이 버클리 학교 다닐 때 저희 자리에 나온 사람이야. 착하게 생겨 눈이 크고 저희 아버지가 뭐 인사동에서 통품 사면가 뭐 그림 장사 한다고 그때 당시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어쩌게 뭐 짜고 저짜고 하더니 뭐 교수도 하다가 와서 수능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안 봤는데 막 그렇게 책을 쓰고 뭐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뭐 그런 것도 쓰고 그래서 뭐가 그런 거 했더니 책을 이렇게 썼는데 이제 보니까 그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아까 전에 봤어요. 혜민이가 이렇게 소리하는데 소리가 들리죠. 보니까 이 소리가 안에가 있으면 밖에가 있으면 그렇게 하더라고. 그게 이제 선우력에서 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 들어가면서 하도 유명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눈 돌리면서 이 머리로 이제 이해를 해서 심리학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안에가 있으면 그런 건데 말은 맞는 말인데 그런 거 알아봐야 아무 소용 거기 머리에서 안에가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전혀 선언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안에 안도 아니고 밖에 아니다 그 말은 우리 성품에 내 몸을 끌고 다니는 눈에 안 뵈는 성품에 그것이 안 뵈면서 했다는 거 부처의 성질을 말한 것이지 어렵고 이해해가지고 함께 눈 돌리는 것이 훤히 보이면서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는 방송국에서 유명하고 뭐 짜고 그랬다고 하니까 이제 데려다가 법문도 시킨 모양이에요. 그거 현실 사회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가 저렇게 되다 보면은 너무 얕아가지고 이제 인간 생활에 이익을 안 주게 되면은 불교가 안 믿어버리죠. 일반 교양이나 어떤 그런 거. 근데 불교는 우리 삶을 안 떠나 있는 종교예요. 아무리 배우고 못 배우고 박사하고 누구고 해민시 뭐 누구 하는 건 없이 해민가 주로 머리 돌리고 심리학으로 설명한 사람들도 부처가 있고 또 학교를 안 다니고 공부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부처가 있어요. 부처를 만나보면 이 불안정한 것이 중을 잡아서 그렇게 써져버리고 부처를 못 만나면은 일시적으로 박사학위가 되고 유명하고 하지만은 이명박이 박근혜가 되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면 지나간 낙엽을, 늙어간 낙엽을 머물러서 그때만 생각하면서, 이명박이 한때는 이랬다. 그것만 그리워하고 새로운 걸 몰라.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상태에 있더라고요. 모두 그런 과거 업적에. 그런데 과거 업적에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거기서 머물러가지고 교만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의 돈을 사욕으로 쓰고 권력을 사욕으로 써가지고 지금 국민의 인과에 의해서 이제 죄를 받는 게 지금 꼬리꼬리 아닌가. 그런데 불쌍하게 너무너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박정희 좋을 때, 박근혜가 좋을 때, 박근혜도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을 때 박근혜를 생각하는데, 근데 박근혜도 굉장히 불안전한 마음이고 성격도 불안전하고 사람도 불안전하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번 그럴 때를 지금도 좋은 박근혜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박근혜 운동한 사람들이 저기서 앞에 가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명박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그 부처님 법이 있는데 부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순간순간에 좋은 것도 피어났다 저버리고 나쁜 것도 피어났다 저버려요. 그래서 안 머무는 거예요. 안 머무는데 이제 계속에 나온다. 금강경에 도리가 있다. 그래서 그걸 변하지 않고 강하기 때문에 금강이라고 합니다.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 세상에 물이 안 들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강이네. 그 금강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한테 있는 본성이에요. 그거는 학문이 필요 없고 돈이 필요 없고 명예가 필요 없고 다 그러고. 근데 그걸로서 학문을 다루고 도를 다루면은 영원히 빛이 나고 모든 사람이 예수 부처님처럼 일이 돼보고 그걸 지나면 일시적인 잎사귀 풀을 때 나도 저랬으면 쓰겠다 그러지만은 시들어 보면은
이제 영창 데려가서 저 죽일 놈 살린 놈 아주 그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저 박근혜 이명박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이 지금 얼마나 어두운가 그걸 봐야 돼. 저 사람들이 뭐 20년, 30년 영창 살면요. 우리 국민도 한 5년은 영창 가야 돼요. 그 사람을 뽑아줬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은 전혀 그걸 안 하고 그 사람들만 잘못했다고 하더라고. 잘못은 그 사람 뽑아서 누구요? 잘못 본 사람이 누군데? 우리들인데. 우리도 영창 가야 돼요. 우리도 영창, 우리보다 큰 나라에 있다가 하면은 그 뽑아준 국민도 영창을 보내야 5년 동안을 경제활동도 못하고 딱 숨지고 죽여놔버려야 돼. 그러고 뉴친 기간에 그런 지도자 사실 안 뽑아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국민은 전혀 그걸 안 하더라고요. 서로 원망만 하더라고요. 원망만 하기 때문에 박근혜가 보통 사람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보통 사람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잎사귀 막 나와서 필 때는 좋게 뵀는데 그런 불완전한 그 핀 것을 우리는 영원한 거 구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구별이 안 돼서 어디서 보냐면은 성인이 깨닫는 진리, 부처님 앞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그 뜻을 이뤄서 나온 분이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성인한테 기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기준은 예수도 그런 말 해놨고 부처님도 해놨고 금강경을 아주 맨 그런 말이에요. 간 데마다 그냥 나라는 걸 세우지 않는다. 예? 또 한 번 싹이 나오지만 싹이 나오는데 그건 지나간 싹이고 또 새 싹이 나온다. 새 싹이 나오는데 그것도 지나간다. 계속 나오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묘한 데서 뭐가 나오기만 한다. 일어난다. 그런데 그러는 그냥 없어져 본다. 우리도 새끼들 낳는다. 새끼를 낳고 지났다. 그건 내 새끼라고 집착하지 않습니까? 집착해놓고 가버리고 줄 잘 사는데 내 새끼는 내 새끼네 하고 집착하면은 자기 탄생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늙어져서 이제 애기들 낳는데 장가를 보내는데 아들 하나를 낳았다. 낳았는데 아들이 시집가 장가 갔다. 근데 영감은 죽어버리고 호르몬이면 남았다. 아들은 믿고 사는데 이제 아들이 크니까 이제 어머님 생각 안 하고 부인만 데리고 차고 산다. 그러니까 이놈 어머님이 인정. 아들, 어떤 아줌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며느리하고 아들 사이에 가서 잠잔 아줌마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어머님 따져보는데 그 애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비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 비정상적인 것이 아까 말하는 부처를 안 믿어서 자기한테 새로운 탄생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새로운 탄생을 못 만나는데 사람이 탄생하는 것은 싹을 통해서 나오는데 싹이 형상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부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 보면 비었다고 그래. 그래서 반야신경에 빈 것이 나와버려요. 빈 것이 나와보면은 이제 빈 것은 공인데 색은 물건이요. 그러면 싹을 보면서 신을 보고 신을 보면서 싹을 봐. 그러면 신과 모든 사람이 모두 신비해버려. 그럴 때 이제 머리 손가락 자란 거에 사람 목소리가 전체가 신이 되는 거고 신비하고 그러고 그러고 머물러 보면 아까 아침에 뭐 외동 아들 하나 상계 보냈더니 아들 사더니 그 어머님이 이해는 한쪽으로는 이해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님도 아들도 할 수도 없고 며느리도 이해는 한다마는 인간 속에서는 또 부부는 부부인데 말이에요. 그게 구별이 안 되니까 그냥 한쪽에는 며느리, 한쪽에는 남편, 가운데 어머니 딱 살아.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내가. 어떤 저랬다든가 하여튼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걸 줘서 이제 저는 몰라 웃기만 하는데 이제 정돈되면 이래서 그러구나. 그걸 애착이라고 그래요. 애착이란 것은 나에 새로운 나온 것을 못 만나면은 이미 나온 것에 집착을 해버려. 집착을 해보면은 그게 크고 작고 하고 이명박이나 박근혜하고 똑같이 되어버려. 근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근데 내가 키워줬는데 네가 결혼한 이 모양이냐? 이제 그것도 맞아 말이. 맞는데 더 들어가면은 새로 나온 것은 새로 나와서 또 아기를 낳고 그러는데 우측에 그 옛날 나온 할머니가 손자까지 또 자고 그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썩은 거 아닙니까? 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납을 못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그걸 정확하게 보고 무상한 것이다 해서 납을 한 거예요.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한 것이 없다. 안 머문다 그 말이에요. 항상 상자 없을 못자 항상 것이 없다 그러면 찰나찰나를 안 머문단 말이에요. 변하는 가운데 안 머물러요. 그래서 무상한 가운데 무상심심미묘법 무상한 가운데 눈에 안 뵈는 묘한 법이 있다. 그게 부처의 얼굴이다 그런 거예요. 형상이 없는 얼굴이다 그러다. 이제 그렇게 믿는 거예요. 화두는 그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세상 일이 풀리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성인이란 거에 그런 분들이구나. 그럼 우리가 아는 종교는 지금 먼 너무
나는 카톨릭이니 무엇이니 해서 어저께 시인은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카톨릭은 뭔 카톨릭 그런 소리 말하고 그냥 그런 소리 말고 예수하고 직접 연결하고 붙여고 하지 무슨 소리 하냐고 예수는 이렇게 말하고 이랬으니까 그런 말 하지 그 믿는 사람 말하지 하지 말라고 그냥 그런데 안 듣더라고요. 주눅 들어가지고 왜 삼성가는 저렇게 부자로 태어났는가 증명해줘도 안 믿고 그냥 자기 가난하고 그런 것만 말하고 그런 게 야, 저 사람은 구제하기 어렵겠구나. 그런데 한때 시를 보니까 시가 너무 아름다운데 글은 잘 썼어. 그런데 왜 저런 시가 나왔냐 했더니 아까 잎사고 풀을 때 잠깐 풀을 때 푸른 시절에 썼어요. 그런데 푸른 시절이 이제 새로운 싹으로 마음에 안 가고 일삭에 머물러니까 이제는 아까 뭐 이건희가 부러워 배우고 그러나 여러분 이건희 부러워하겠어요? 식물인간으로 지금 있는데 그 사람은 나이 병들기 병원에 가기 전에 보면 공항에 내린데 보면 으드드드 해갖고 눈도 이상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몸이라는 것이 천근만근이 돼가지고 이 속에 부처가 있고 그 신비 묘하게 돌아온 것을 작용을 머물러 보면은 몸이 굳어져 버려. 그러면 폐병이 다 가요. 그러니까 몸이 묵고 살고 편안하고 이쁘고 즐거고 감정이 살아나는데 그것이 부서져 버렸는데 그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지옥도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나귀가 바늘 끼트란 거 들었다고 하는데 그 말을 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말을 몰라. 성경 안 돼 몰라요. 그래서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럼 그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한마디를 하게 돼 뭘 한마디를 해. 그거 안 되겠구만. 이제 그런 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 몇 줄 보니까 이쁘게 썼는데 왜 이런 시가 나왔지 보니까 한때 그 흘러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쓴 글이에요. 그런데 그때를 지나가 보면 또 그렇게 더 쓰고 싶은데 내 책을 보니까 이제 자기가 참말로 빠져있는 게 책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찌게 하면 가능하고 그런다니. 그 이제 시들은 꽃이죠. 근데 저는 뭐 나는 내가 써놓고 내 글인가 아닌가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안 머물기 때문에. 그게 보니까 새로워. 내 글도 내가 새로워요. 아, 내가 이런 걸 썼는 건 참말로 시인 같더라고. 아침에 보니까. 그대로 썼어요. 아주 그대로 썼어. 근데 아주 그 묘사하는 것이 그 시가 쓰는 거라고 했는데 깊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보고 여자가 좋아서 왔구나 생각을. 그래서 난 시인이라고 해서 상당히 인생을 사유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래. 그 상계를 봐요. 그래서 나는 그 시인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아까쯤에 우리 거실에 있는 파초 잎사구를 보면서 그대로 인간이 생겼구나. 전에 그것이 연결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연결되더라고요. 연결되면서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이제 시인들은 이런 걸 써놓은 걸 시라고 하더만 보니까 별것도 아니고 나처럼 이름만 해놓은 거 글로 써놓으면 시가 되어버려. 그리고 시인이라고 인정해 주는데 인정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시 쓴 사람이 시 읽는 사람도 많다 하던가 하여튼 그런 말 누구나 다 시인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정화가 되지 않으면 그리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부러워했던 그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국문학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야, 이게 불교와 전체를 가지고 있구나. 불교를 보니까 뭐 시를 쓰려고 해서 아닌가 저로 나와버리고 다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게 풀려요. 그래가지고 어디서든지 그걸 봅니다. 어디서든지 그런 시인도 보고 또 인사동에 뭐 어저께는 뭐 책이 얼마나 팔렸는가 보려고 교보문고도 가보고 이제 돌아본단 말이에요. 가다가 인사동에 가니까 이제 보이차 파는 집에 무예인 들어갔더니 우리 원어심도 알고 그러는데 그보살에 차를 잘 대접해줘요. 그래서 먹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여자가 영혼이 맑고 그래요. 그러면서 운동권 남편하고 친구를 해서 이제 부부간에서 만났는데 세상이 잘 안 풀린다고 하면서 자기 주인도 아니고 천배가 주인인데 너무는 여기서 보이차 장사했고 건물을 샀는데 자기는 지금도 가난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눈이 맑고 막 옛날 또 그래 그렇게 그 남편이 좀 한번 난 돌아가시고 그랬더니 그 대화가 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자가 맑고 좋아서 이제 그런데 불평이 이 사람이 현실이 자기 맑은 대로 안 돼가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맥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보살님 저도 그런 경험했는데 한국에서 정법을 피려면 돈 다룰 줄도 알아야지 돈을 다룰 줄을 모르면 돈인 사람이 무시해 봅시다. 정법을 못 피겠습니다. 그래서 난 돈 다룰 줄도 안다고. 그래서 나는 돈 까불면 너 까불지 마라. 내가
너가 돈 많아. 그래, 뭐, 이러본다고. 쪽가는 사람이 몇 사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이 사람이 좋아한 거라. 그 영혼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들어왔다가 그 밑에 가면 불교 책방이 있거든. 지금 생각하면 얼른 가서 내 돈 주고 2만 5천 원 주고 하나 저 사인을 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 생각은 안 났고 그 돈을 많이 안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오면서 너무 영혼들이 좋기 때문에 33만 원짜리 뭐 자기가 있다, 자기가 그걸 사줘 갔는데 보니까 15만 원밖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놔뒀다 그래. 그 왔는데 영 그 마음에 걸려요. 그 여자 눈이라든가 말하는 것이. 그래서 산매하고 왔길래 얼른 산매 가자. 책 한 나 가지고 가자. 가서 이제 사인해주고 와서 갖다 줘. 그 나왔는데 그 주었더니 바쁜데 나와도 그 인사하는 모습이 아주 거룩하게 나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인을 해주고 왔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서 내가 그렇게 필요 없는데도 33만 원짜리를 사주려고 그런 마음이 들다. 이놈을 샀거나 돈을 가지고 왔거나 그렇게 들었는데 책 하나를 먼저 주자. 그러고 33만 원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사주고 싶은 마음에 속에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비싸요. 그 33만 원 안 가. 한 5만 원 주면 된 걸 갖다가 중국에 갖다 없으니까 그렇게 받는 것 같은데 알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영혼이 좋기 때문에 그냥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내가 자기가 많기 때문에 번거로우니까 하고 뭐 안 샀거든요. 안 샀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을 이렇게 상대방 해요. 하는데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아줌마가 그렇게 그런데 살면서 눈에가 전혀 그 대화가 그냥 그 엄삭되더라고요. 그러고 얘도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선배가 알지 자기는 모릅니다 해서 그러면서 그 겸손한 말 있잖아요. 자기를 별것이 아니라고 말해. 나는 그렇게 별것이 아니라고 댕긴 사람은 나는 찾아댕긴디 그런 게 더가 되면 그냥 좋아. 그런 작은 만남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고 났더니 그 조교사 앞에 가면 이제 갈 때가 있어 되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니까 누가 돈을 준 것도 아닌데도 사람이 통하니까 그런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운동권 출신인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는 거 50한 너댓한 모양이요. 그러고 자기 선배는 59인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한참 그럴 때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서 야, 그 꽃 같은 영혼들이 있는 사람인데 안 풀린 거 저러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까 박근혜 이런 뉴스를 보니까 이제 세상을 원망한데 우리는 다행히 불법을 만나갖고 의지할 때 있으니까 저 사람을 비판하면서도 흔들림이 없는데 사회 사람은 그러네요. 그냥 억울한 것이 많이 생기면서 서로 종국이 묻혀. 이제 그런 대화를 하니까 통하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장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내가 그냥 필요 없는데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새는 그래야 된다네.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답니다. 반박을 한대요. 남을 유혹을 해야 된대, 유혹을. 유혹을 해야 되지. 신문에 났어.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 유혹을 해야 돼. 남이 좋도록 유혹을 해야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는 말이다. 뭐 그런 말 써놨더라고요. 이 세상을 한다고. 그거가 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근본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성인들이 깨닫는 우리를 지적한 거, 우리 자신을 말한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고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거기서 이제 안고서 웃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 보이지 않는 데 가면 내가 새싹을 나무를 만난다. 그러니까 머리 쓸 필요가 없어. 그러므로 계속 말하면 거의 향기가 되어서 서로 처음 만나서 이렇게 통해보니까 통해본 건 문제가 돈 주고도 사고 싶은 마음이 사기 싶은 만들게 만든다는 거죠, 영혼이. 그래서 이제 인연이 닿으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풀어지는, 그런 인연이 닿으니까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일 때 또 길이 생기면 열려주고 싶은 마음 만들겠습니까? 어디까지 갈랑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런 것인데 전혀 그런 만남을 요새는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그 영혼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태도가 달라. 자기도 그냥 만난 듯이 그냥 밖에까지 나와서 그냥 아주 몸을 굽히면서 합장하는 모습이 나는 급해갖고 또 손님이 기다리니까 그냥 오니라고 그냥 얼른 저래주고 사인만 해주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막 갔을 때 밑에 책방 가서 하나 사다가 그냥 사인해줄 텐데 또 그런 생각은 잘 안 돌아가 나는. 팍팍 안 돌아가요. 여기 와서 그 30만 원짜리를 돈 줄 때 가지고 오시고 그러구나. 그러다 책을 하나 준게 나갔구나. 갖다 줬는데 거기서 이제 삶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인간의 영혼이 자꾸 새로 나온 것을 안 가려불고, 거기에 마음이 간 사람은 저절 통하고, 그리고 마음이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누른 잎사귀 되어가지고 거기에 집착이 있는 사람은 너무 비방의 대상이 되면서 원한을 사고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자연이라는 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눈에 안 뵈는 걸 모르니까 하는 거고, 자연은 이제 식물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신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눈에 안 뵈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뵈는 것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것이다. 형상이 없으면서 할 것은 다 한다. 그런데 내가 했다가 하면 한 것이 안 된다. 그래서 깨달았다 하면 깨달음이 아니다. 열애가 열애가 하면 열애가 아니다. 아라니 아란 걸 얻었다가 말하니 아니다. 중생을 제대로 했다가 하면 보살이 아니다. 또 30 이상을 열애가 하면 열애 아니다. 그것이 아니단 말이 바로 그 이미 핀 잎사귀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니라고 머리로 아니라는 게 아니라 깨달아 보면은 소기가 있는 부자가 계속해 나오는데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뵈요. 그것이 이제 나를 안고 서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럴 때 의심이 딱 생긴 거예요. 의심이 만든 게 아니라 묘하구나. 그럴 때 그러면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급 난조란 그 말이야.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급 난 그 말이 그 말인데 천중에서 전혀 우리는 그 말을 연결 못하지 않습니까? 천중에 그 말은 그 말이야. 어려운 거예요. 뭐 백천만급 하면 막 시가 어쩌고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시간이 어쩌고 하는 거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급 그 뭐 머리로 아무리 바깥으로 해봤자 못 만나기 때문에 백천만급을 지나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난조우, 백천만급 난조우, 원의 열의 진실을 원하고 내 부처님의 열의 뜻을 진실을 알기를 바란다. 그 말이 그냥 아니에요.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급 난조우, 원의 열의 진실을. 근데 그런 걸 우리는 전혀 천수경 따로, 불법 따로, 생활 따로 뭐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불법을 어디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이 그런 존재란 거예요. 그런데 못 깨달아도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다만 믿어버려도 내 안에 살아있는 풀립이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 눈에 안 보인 거 있다. 그게 무상심이 미모법이다. 그 묘에 가니까 그냥 이 몸이 묘가 쓰더라. 묘가 쓰니까 그냥 손발이 천추선한이었고 눈도 바로 쓰고 1000개의 손이 한 개의 손인데 그냥 1000개의 능력이 나고 한 개의 눈인데 1000개를 보는 눈이 생기고 그냥 사방으로 뚫려져 버렸더라 하더라. 그리고 성경에는 그걸 갖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눈에 안 뵈는 것이 그렇게 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믿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희망이 안 생겨요. 그런데 사회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맨 저런 거짓말 해먹고 뭐 돈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억질러가지고 막 하니까 지가 아들도 눈물을 흘러쌌고 지그 부인도 그러고 그렇게 맹충화돼 그 여자도 김윤영인가 누군가도 그걸 보면서 아이고 한 사람도 절 안 했으면 괜찮을 텐데 얘 저랬는고 그런 게 지도자라는 것은 웃긴 거예요. 옛날에 그 전두환이 대통령 할 때도 도저히 그 사람 대통령감 아닌데 어찌게 하다가 그냥 해본 거 아니고 우리나라 가니까 느닷없이 그냥 전강제로 된 게 아니고 그냥 홍수가 져가지고 언덕이 무너지고 막 집이 무너지니까 그냥 옆에 그냥 막 집에 있는 물건도 나오고 주워 갖고 막 뭐 부자들끼리 그렇게 된 사람들 지도자들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그때 말이 이제 그때 그 전두환 부 이순자 여사인데 이제 농담으로 이순자가 밤에 전두환한테 꼬집면서 여보 우리가 꿈이여 생시여 내가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국민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배워야 되는데 잊어버려.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또 박근혜 같은 사람 만나고 이명박 만나고 또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나라 그게 고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걸 못 고치는 이유는 불법을 못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불법을 못 만나면 사람한테 스스로 묘한 법을 안 들어가고 바깥에 하니까 반복된 일을 똑같이 하는 일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이걸 봐버렸어요. 이 반복적인 조건 어떻게 일하고 살다 가느냐. 부모님 보니까 나도 저라고 살다 가는가. 그걸 보니까 학문이 눈에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뭐 지금 할 수가 없어. 학문 아니가 별것도 못 나가고. 모두 학문 잘하고 한 사람들이 뭐 톨스토이나 니체 같은 건 미쳐서 죽고 그 거리에서 고독사를 주는데 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부러워야 하는가. 그러니까 요새 이명박이 박근혜 부러워한 거다 똑같은 거예요. 왜 톨스토이가 그 처절한 고독에 그 톨스토이 부인이 그렇게 악처했다고 그래요. 어머니 성가시게 하니까 이 톨스토이가 집에 잘 안 들어오다가 이제 거리에서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굉장히 불행한 거 죽어요. 그런데 러시아의 문화 톨스토이라고 국문학원 선생님이 막 그런다고요. 난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치워버렸어요. 치워버리고
이제 철수는 3회록을 썼다 가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왜 우리가 이런 공부해야 되느냐, 왜 또 이런 공부를 해야 되냐 자꾸 물었었어요. 그런데 답이 뭐대? 뭐 이렇게 입으로만 떠들어서 칠판에다 가르치고 입시 시험 보러 가지 왜 입시 시험 본 거다 안 가르치고 가르치더라고. 저는 한계를 느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들어와서도 동국대 가라고 하는데 도저히 나는 못 하겠더라고. 나는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이제 고등학교 막 절 갔으니까 팔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 가라고 한 거예요, 이제 선배들이. 좋거든, 학교 가기 좋거든. 아, 동국대 가라고, 불교육 가라, 이 말이야. 근데 동국대 간 놈들은 다 이상한 장가가고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실물이가 난 사람이다, 책 보기에. 그래서 안 해본 사람. 책을 안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래 수행을 하다가, 이렇게 강의도 하면서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책을 넣었는데, 나도 내가 읽어보면 책이 막 신들린 사람들 글이 나온 거 있어요. 어찌게 내가 썼는 거 하는데, 내 정신으로 안 쓰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시기 자연스러워가지고 막 쓰니까 막 시인도 되고 그래갖고 뭐 댕긴 보살도 보고는 어찌게 이렇게 글을 잘 썼냐고 그러는데, 그 책이란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얼굴 보고 뭐 껍데기만 보고 하지 않는 거, 책은 그냥 오랫동안 한 걸 보니까 그걸 보니까 굉장히 깊이 알게 되고 시공이 없이 알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든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내가 쓰는 거 다시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든든하구나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내가 살아온 날마다 수행하면서 쓰는 게 아니고 수행하면서 경험한 걸 쓰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도 만나게 되고, 이제 뭐, 지금 보니까 3월 8일 날 책이 나오나 또, 4월 7일 날 사이에 나왔는데 보고, 이상하게 부처님은 4월 8일 날 태어나고, 내가 출가를 여름에 해서 7월 8일 날 했어요. 또 나는 또 생일이 9월 8일이요. 또 책도 또 3월 8일 날 났어. 8일하고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오행으로 보면은 38목에서 목이다고. 38목. 8이라는 것은 3하고 수화목에서 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이 좀 몸에 약해요. 목이 약해서 조금 부담하면 막 흥분을 시켜 하고 정의가 넘어가는데 그게 항상 조심한 것인데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게 저절로 8하고 인연이 되니까 8일 날 한 것은 좋구나. 그래서 보니까 8하고 나하고 인연이 38일 인연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보살님도 아들이 이사 간다고 해서 그걸 안 보거든요. 안 보는데 어찌게 원리가 간단한 것이 사주를 봐서 그 사람이 목이 없으면 목 있는 날 가라고 한 거예요. 금이 없는 사람은 금 있는 날 가라고 해요. 꼭 금 있는 날 경신일주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4월달에 이사 간다고 하길래 그러면 4월 28일 날 경신일주에 금이 많은 게 부부도 둘 다 금이 없는 거예요. 금이 있어야 그날 가면 편안하기 때문에 잡아줬더니 좋아 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난 그런 터득한 사람이 아닌데 세상 사람이 이런 걸 말하고 알아본 거예요. 그럼 알아보니까 그렇게 해준 것이죠. 그 이제 금이 많은 사람은 우리 법성과 같은 사람은 금이 많으니까 불이 뜨끈뜨끈한 불이 많을 때 이사 가라고 해야지. 그래야 그 금이 부드럽고 좋아. 근데 불이 없고 추운 날 가면은 금이 상해. 그럼 물건 데리고 가다 물건이 다친다든가 사고 난단 말이에요. 강하니까. 그때 불이 노글노글 할 때 이제 좋단 말이야. 그럴 때 불이 많은 날 병원에 이사 가시오. 이제 그게 아니고서 나는 이제 이사 잡아준 사람은 그렇게 한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하거든. 이거 맞는 거 아니고서 거기다 그걸 가지고 이용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일하고 나도 어디다 놔주고 너무 날 잡아준 날 해도 돈 벌고 사가서. 그것이 오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그냥 성인의 마음하고 글하고 모든 것이 하나 살아나요. 살아나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저께 내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면은 아까 무상신심미몇법 우리한테 있는 것은 항상 고정된 것이 없다. 그러지만 항상 계속 생한다. 생한데 형상이 없이 생한다. 그런데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비었다. 빈 가운데서 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묘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라면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라면 저것이 아니다. 근데 그 머리로 한 게 아니고 이미 있고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성이라고 한다. 그 자성 청정불이다. 거기 가면 내 생각이 끊어지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턱 터지면 그냥 지수화풍이 떠버려 바깥에서 봐버려요. 그러면 이제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이 지나친 걸 고치면서 중을 얻어. 그러면서 인격이 성장하면서 하는 일이 잘 되면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불공을 들고 이제 부처님한테 하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고 모든 왕들도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고 그랬지 않습니까? 왕들도 옛날에 국사들 모신 것이 그래서 한 거라. 국사를 모시고 살면 불완전한 정치가 안전되어가기 때문에 송광사가는 16국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이래서 그랬구나.
부처님은 그런 길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간 사람이요. 불교를 그렇게 믿어야지, 뭐, 나하고 상관없는 불교를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건 젊고 늙고가 없고, 뭐, 늙은 사람이 온 불교는 늦은 거예요. 젊을 때부터 믿어야 남은 생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동훈이 같은 경우는, 동훈이나 영빈 같은 애들은 아주 다행이죠. 아주 늙어본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사람이 이 바른 법을 만나서 바르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든든하지. 바르게 쓴데, 바른 쓴 법을 모르면 젊음 이상에 써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렇게 늦게 발화가 되니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합니까? 저는 20살 때 집에 나온 사람이에요. 방황을 하다가. 그래서 아주 요새는 너무너무 실감이 나고 생활 한다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이건 뭐, 그래가지고 어제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책도 쓰고 한 거 하니까 이제 그런 거 조절안이라고 가만 돌아보면서 이랬구나. 막 살아난 거야, 자꾸. 아까 연결돼 그런 거예요. 아까 뭐 넌 날 잡아준 것도 공부하고 연결되고, 뭐, 보이차 장사하는 사람도 연결하고, 뭐, 모든 것이 그냥 도와 연결되면서 삶에 헝클어진 것들이 질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미신이 아니고, 바로 쓰면은, 사법도 바로 쓰면 정법이 된 거고, 정법도 잘못 쓰면 사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정법도 바로 쓰면, 사법도 바로 쓰면 정법이 돼. 그러고, 정법도 사법 쓰면, 그런 게 맨 스님들이 모두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불법 잘못, 봐주고 뭐 그런 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법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른 법을 믿어야 돼. 바른 법인데 그 바른 법이 중요한 것이 나를 안 떠났다. 내가 안고 서고 숨지는 안 떠났다. 거기에 관심이 가야 돼요. 연구한 게 아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 있는 것이면 모른다. 그러면은 의심이 생기면서 생각이 떨어져 본 거예요. 그래갖고 화두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화두를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야. 나한테 있는 것인데 내가 가까이 하면 내 생각이 없어지면서 묘한 것만 남는다. 그래서 무상신심이모법이다. 근데 거기에 보면 형상이 없는 것인데 금강경에도 써놨다. 그것이 이제 열애인데 열애라고 하면 열애가 아니다. 그 말은 중생이 자꾸 이 열애다 아니다. 그걸 습관이 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것을 알고는 열애라고 하면 열애가 아니다. 그건 또 제도한 것이 오기 때문에 제도 해놓고도 제도 딱 하면 제도한 것이 아니다. 또 아라니라면 아라니 아니다. 그 말도 중생이 자꾸 그렇게 지으려고 하거든. 내가 했다. 내가 세우려고 그래. 저 죽으려고. 그 뭐 페이스북에서 어떤 남자가 어찌 하면 암환을 없앱니까? 남에게 물어서 하려고 하면 죽은 줄 알아야 한다. 아이고, 그러니까, 성불씨도 합장을 하더라. 그것도 책을 많이 봐가지고, 그놈들이 그래요. 그놈들은 또 책을 많이 봐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또 현실도 안 살아. 이 불교 잘못 믿어 현실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요. 현실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일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공부가 있는 것이지, 뭐, 가만히 책 보면서 공부한다고? 시간 내가 공부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공부 안 할 때도 부처가 있는 거예요. 불교 몰라도 있어요. 그래서 나가 있는 데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은 잠잘 때는 부처 보듬고 자도 들어가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부처를 보듬고 일어나네. 그런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믿어야 돼. 바로 믿으면 생활이 좋아지면서 팔자가 변해요. 저 같은 경우는 참말로 그러든지 나는 팔자가 변한 거 아니고서 나는 확실히 팔자가 변하고 지금도 팔자를 고쳐가지 않습니까? 내 성격을 보면서 고쳐가면서. 그러니까 어찌게 보면 부드럽고 약한 것 같은데 거의 강한 거예요. 전에 강한 것 같은 것은 그걸 안 좋아. 뭐가 상해. 나를 상해요. 나를 상하면 간이 상하고 간이 상하면 눈가가 시퍼러지면서 눈도 어두워지고 그래. 그런데 이거 공부하게 되면 살아나더라고. 아주 현실이 그대로 불법이고 이상 뭐 할 거 없어. 따로 뭐 시를 할 필요 없고 그냥 다면 시가 대합을고 다 대합은 거예요. 다른 것도 그렇게 나오더라니까 내가 볼 때. 불교 그렇게 신앙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